오늘도 우리 구약성경 욥기 읽었고 계속해서 서신서 말씀은 히브리서, 그다음에 복음서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그 요점을 보면은 그 욥기 이제 끝났어요. 욥기가 오늘 끝나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다음에 욥이 놀랍도록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욥기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히브리서의 내용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고요. 또 마가복음의 그 내용은 소경 바디메오가 그 거지 생활하면서 고난 가운데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소경 생활이 끝나고 구원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 본문을 주제를 고난의 마침과 구원이다. 우리가 약 한 달 동안 욥의 그 고난, 욥의 여러 가지 고난을 주제로 해서 그러나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 선포했기 때문에 오늘 욥이 이제 그 고난이 끝나고 축복받기 때문에 고난의 마침과 구원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삶 속에도 여러 가지 모습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 고난이 맞춰지게 되고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구원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난 받았습니다. 욥이 지난 우리가 성경 구절 속에서 사단의 시험을 통하여서 욥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이제 사단이 욥의 가정의 경제를 붕괴시키면은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또는 욥이 건강을 잃게 되면은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욥의 가정의 경제를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욥의 몸의 건강도 상실시켰는데, 그때 이제 또 아내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면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런 잔소리는 아니라 뭐 그 죽음과 같은 그런 말을 하였었죠. 그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신학적 논쟁을 하고, 그러면서 또 지난주에는 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앞에도 계시지 않고 뒤에 계시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는 특별히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이 지난 주 중에 우리가 계속 읽은 그런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욥이 그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3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제가 무지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했었는데 이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죠. 정말 우리는 이런 자세여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형상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이름도 없으신 분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나님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했는데 다 무지한 말이다. 깨닫지 못한 말이다. 그리고 욥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주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고 나니까 6절 말씀에 보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깨닫지 못한 가운데 친구들한테 논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했으면은 우리 회개하고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욥의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느니 그러면서 자랑을 하고 교만해진단 말입니다. 40일 작정을 하고 금식을 기도하고 나면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한 사람, 40일 금식을 한 사람이네 하면서 자기를 내세운단 말이죠. 근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더욱더 회개하고
더욱더 겸손한 욥과 같은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하고 친구들하고 논쟁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상처받고 한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친구들이 잘못 말한 것도 있고 이건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고 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그러고 서로 티격태격 했었거든요. 욥기를 통하여서. 그런 것에 대해서 친구들과 화해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과 재산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낙타와 소와 양들과 이런 많은 재산, 그 경제를 붕괴시켰었는데 사탄이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새로운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딸은 여미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미나가 여미마 새날이다 새날. 옛날 이제 고통의 날은 다 끝났다. 곧 우리의 고통의 날도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둘째 딸의 이름은 그시야라 그랬습니다. 그시야는 향기다 향기. 이 말에서 아카시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카시아. 향기란 말을 이게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주석에 보면은 욥이 덩힐이라는 것은 뭐예요? 똥언덕이잖아요. 똥언덕. 걸음과 똥언덕에서 그 욥이 고통하면서 그 더러운 그 향을 그 냄새를 맡으면서 고통하였었는데 이젠 그거 다 끝났다. 아름다운 향기가 향기가 나는 그런 새로운 삶이 임했다. 이렇게 해서 그시야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게렌 합북이라 그래가지고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그 딸들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게렌 합북이라는 말이 눈 화장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140년을 생존하였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는 그런 축복, 회복, 고난이 마치고 구원이 임하였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또 삶 속에 각자 나름대로의 다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들은 고난이 다 마치게 되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고난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건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난관이 있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좋은 일도 있고 하지만 나쁜 일도 있고 우리가 볼 때 나쁜 일도 있지만 그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좋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삼위일체적 신앙생활 우리가 계속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욥기를 읽거나 또 그의 많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위인들의 글들을 다 읽어보면은 결론이 저겁니다. 저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도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범사에 모든 것이 바뀌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감사신앙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신앙 태도이다. 왜냐하면은요, 이게 이제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얘기 보면은 저기 첫 구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인원수가 많았어요. 레위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은 죽으니까 대제사장이 되었다가도 나이가 차면 죽잖아요.
저도 우리도 다 죽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다 죽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은데 우리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염소의 피와 소의 피를 들여가지고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피를 들여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오직 한 분 영원한 대제사장, 알파요 오메가이시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 다시 오실 그분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고난이 맞춰질 것이고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정한다는 말이 뭐냐면 느낀다. 서로 그걸 느끼는 것을 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난까지 당하셨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 모멸과 그 창피함과 그 반역과 그 배신과 모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어려움들도 주님은 다 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나를 모르실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더 이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성경 말씀 중에 이 모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와 삶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 읽어보면 다 고난 속에서 성장했어요. 아브라함도 그 고난 가운데 갈대아 우르 땅에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아이를 못 낳으면 농사가 안 되고 그거 어렵잖아요. 그 대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고난입니다. 이삭도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삭은 이제 아버지가 물려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데 자꾸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괴롭히고 우물을 빼앗고 우물에 흙을 뿌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것도 고난이었었죠. 그 고난을 이기고 축복받은 그런 신앙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야곱은 안 그랬습니까? 야곱은 또 형과 갈등하고 어머니의 그 신앙 때문에 어머니 치맛바람 때문에 그냥 고생하고 또 그냥 그 마누라 4명 가운데서 또 시기 질투 가운데서 아들들은 폭력적이죠. 딸은 또 어디 나가서 남자 만나가지고 또 뭐 그러죠. 그 고난입니다. 고난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요셉은 안 그랬습니까? 요셉도 이제 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팔려가가지고 더 이방 나라에 팔려가서 애굽에 가가지고 고생하고 감옥에서 십수년을 살고 감옥에서 십수년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요.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것 고난 그건 지역적 재난입니다. 그게 광야에서 고난 받았죠. 가나안 입성할 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에도 그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이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거 엄청난 지역적 재난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 모세 이야기와 비슷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고난이 마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디메오도 고난받고 있었다가 구원받았습니다. 예, 구원이란 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해결된다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은 어려움에서 도움받아서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꼭 영혼의 구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아까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한, 요셉, 또 모세, 다 고난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이제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바디메오는, 그 바라는 말은 이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는, 이 디메오가 무슨 뜻이냐, 이걸 연구해 보니까 소경이라는 뜻이에요. 소경의 아들 바디메오. 상상만 해도 여러분 참 그 아프지 않아요? 소경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 아버지도 소경이고 자신도 소경이고. 야, 바디메오는 소경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글을 볼 수도 없고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편견과 전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소경의 아들 바디메오. 아버지도 소경이니까. 옛날 사람들은 소경이 되는 것을 그 저주라 그랬거든요. 그 부친이 잘못했거나 가족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아니, 죄 많은 네가 무슨 주님의 구원을 바랄 수가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더 소리 질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주제는 다른 주제지만. 그러니까 가문의 저주를 받고 있으면서 차별과 편견을 당하고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마치게 해주실 분은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다리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니까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이게 예수 기도의 원형이거든요. 우리 기도문에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문제를 아시고 도와주시고 고난이 마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 기도문에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제에 그 예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중언부언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말을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만 계속 부르짖어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이제 정교회의 예수 기도라는 거예요. 지저스 프레이어. 너무 말을 하는 기도를 하니까 말을 못하면 기도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계속 반복하고 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원해달라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면요 그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말로 하는 기도도 많이 하지만, 부르짖는 기도도 많이 하지만,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디메오의 고난이 마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소경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 미국의 찬송가 작가는요 6살 때 실명이 됐어요. 6살 때 실명이 돼가지고 소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데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가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실명돼가지고 아무것도, 그러면 바디메오처럼 또 거지나 이렇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외우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페니 크로스비가 그 신앙의 은혜가 생겼어요. 그 말씀으로 주님을 체험하게 돼요. 나중에 신앙 고백하지만 소경인 것이 은혜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뭐 하고 다 할 수 있으면 뭐 이런 탐욕도 생기고 안목의 정욕도 생기게 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방황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소경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자그만치 8,000곡의 찬양곡을 만들었어요. 8,000곡. 하도 이분이 시를 많이 쓰고 그 찬양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냥 자기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름으로 안 쓰고 그냥 다른 사람 이름으로다가 그걸 다 내는 거예요. 다 그냥 히트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령 충만한 찬양곡들을 많이 만들고 94세에 하나님께서 소천하셨는데 자기의 할 일을 했다. 페니 크로스비가 그렇게 이제 비석에 가족 그 비석이 써 있다 그러고요. 저분이 최초로 미국 의회에 나가가지고 그 소경들을 위해서 소경들에 대한 이 복지를 해야 된다는 그걸 갖다가 그 연설을 하기도 하고 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회 활동도 하시고 찬양도 많이 만드시고 우리들보다 더 훌륭하게 정말 그런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분들도 소경인데 이분들은 찬양하시는 분들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이죠. 안드레아 보첼리 이분도 어릴 때 눈에 약간 이상이 있었는데 12살 때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이탈리아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하다가 완전히 그런 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그 노래를 너무 잘하고 찬양을 잘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분이라 그래요.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대한 그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스티비 원더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앙 가운데 그런 잘한 분인데 이분도 소경이 되었지만은 70년대 그런 음악 주류를 이끌어가는 그런 훌륭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고난은 결국 끝나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강하고 담대하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또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또 여장부가 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페니 크로스비가 204장 유명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대표적인 곡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소경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냥 뭐 불쌍히 여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게 되었다. 그 다음에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그러니까 눈으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웠다 그랬어요. 막 복음서 그 다음에 모세오경을 다 외웠대요. 페니 크로스비가.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반주를 깔아주세요. 204장.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자신의 고난과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져 버리고 주님만 보이게 되었다. 주님만 보게 되었다. 승리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같이 우리 삶 속에 이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가운데 있고 또 고난도 닥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 고난이 끝나게 되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되는 것을,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